기뻐한 자
주의 영광이
모두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 했던 모든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힘들었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피곤한 몸이 있다면 이 시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가운데 임하여지면 나의 모든 피로와 나의 모든 아픔이 깨끗이 씻겨질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며 다 같이 주여 주시는 분이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대학부 선교수련회 3일차를 맞아 많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교회를 돕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집회를 통해 우리가 낮 시간 선교 사역간에 속초지역 교회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 나누었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회복받고 부어주시는 은혜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권호훈 목사님 입술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등불처럼 인도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열심과 성실로 나아가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들로 예배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바라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생명을 얻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같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니라 하셨지. 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불을 다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보면도 이거 맞나요? 은솔 장관이 좋지? 네. 맞지? 뭐 확인해 주시고, 네. 3층의 것도 네, 다 켜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인사하겠습니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쉽지 않았던 곳일수록 네, 적응이가 더 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들 너무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함께 마지막 밤을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을 또 전해주실 분은 우리 청년대학교가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다윗 목사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목사님이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또 저 다음으로 잘생긴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네, 어쨌건 사실 우리 목사님이 저랑 동갑이세요. 네? 여러분 다들 네. 갑자기 상처가 예배 시간에 상처하기 쉽지 않은 우리 고 목사님이라서 사실 이렇게 저보다 모든 게 다 선배님이신데 나이만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빠른 일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다 같고 근데 늘 사무실 옆에서도 여기 강 목사님도 그랬지만 고 목사님 저희 이제 2년째 같이 이제 또 동역하는데 그냥 삶의 그냥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존경하고 늘 감사하고 특별히 또 너무나도 귀한 말씀과 또 우리 찬양 집회 때 또 함께 하기도 했었는데 그 스윗다 우리 권고 목사님을 박수로 우리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수 약한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좋은교회 교구와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는 권원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저 청년대학부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22년도 12월에 우리 교회 부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6년 동안 청년부를 섬겼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우리 이용주 목사님께 말씀을 한번 나눠달라고 부탁을 받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하면서 또 오늘 아까 저녁에 뒤에서 찬양하는 모습 막 보니까 제가 6년 동안 같이 섬겼던 청년들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이 제가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랑 사역하는 것을. 근데 그렇다고 제가 자주 불러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만큼 뜻깊은 저에게 뜻깊은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뭐 제가 오든 누가 오든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시켜 주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으니까 저와 함께 속초노바라는 주제답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빛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청년대학부 지체들과 또 여름 수련회, 성교 수련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3일차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육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 공동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몇 분 말씀 전하면 될까요?
네, 자꾸 아까 스본 형제가 오자마자 10분만 더 해달라고 하는데, 네,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은 말씀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오늘 셋째 날이고 또 오늘 열심히 여러분 성사에 많이 하셨죠? 네, 바다 물놀이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일단 20분이니까 8시 한 50분쯤 되면 신호를 좀 주세요, 뒤에서. 이제 뒤에 끊으셔야 될 것 같다. 네, 신호를 주시면 제가 살짝 줄여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주제 성구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밝은 빛이 가득해라는 제목으로 빛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빛처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상형 다 있으시죠? 이제 여러분 이제 다 결혼해야 되고 연애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겠지만 아직 솔로인 청년들도 많으니까 이상형이 다 있을 거예요. 이성에 대한 이상형. 이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상형은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엄청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나에게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이성의 유형이기 때문이에요. MBTI에 16개 유형이 있는 것처럼 이상형도 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유형이기 때문에 이상형을 찾다가는 결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저마다 이상형이 다 달라요. 저는 결혼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연애를 하기 전에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가 어떤 이상형을 찾고 있었냐면 저는 딱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에게서 되게 그 선한 분위기가 흘러나오는 사람을 막 찾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 되게 많이 거쳐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제 아내를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제 아내 이렇게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선한 분위기가 풍겨나오는 게 아니고 되게 엄청 차갑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형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만의 이상형이 다 있을 것인데 그 이상형,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마음 안에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그 이성의 유형을 찾기 위해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겠지만 그것보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선교 수련회를 왔으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형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먼저 마음을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상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형을 진짜 실제로 만나서 결혼한 커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생각하는 범위 안에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사무엘상 17장 6절 한번 띄워주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상인가요 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봅니다.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다윗에게서 본 그 중심이 무엇이었을까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 하나님이 보신 중심이라고 하는 건 다윗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겉이 아니라 속, 하나님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컸느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본문 가운데 쓰여진 이 중심을 본다고 했을 때 이 중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레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레바라는 단어의 뜻이 동기라는 겁니다. 동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 사울의 뒤를 이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은 다윗이 살아가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자기가 살아가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셨고 그게 마음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윗이 왜 살아가는지, 하찮게 어린 나이에 양을 치며 살아가는 목동이었을 뿐이지만 다윗은 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찮은 일조차도 성실과 열심과 기쁨으로 감당해냈는지를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동기를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다윗이 행하고 있는 모든 말과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었냐? 오직 한 분,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였던 이새조차도 다윗은 너무 어린 나이고 형들이랑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혼자서 나가서 홀로 양을 지켜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졌던 사람이었어요.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아들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이 아니라 동기를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고 있고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 이 다윗의 중심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동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촉당 가운데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피곤하고 지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있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동기가 오늘 이번 수련회의 주제처럼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들 빛의 자녀들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쳐내는 밝은 빛으로 가득한 우리 좋은교회 청년공동체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 이상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동기를 품고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빛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 되는지, 그리고 빛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이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빛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 열심히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다가 문득 제 가족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8년 차가 되거든요. 8년 차가 되는데 우리 가족에 딸이 한 명 있어요. 그 딸의 이름이 이제 아인이라는 아이입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인이라는 이름, 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쓰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이 단어의 뜻 가운데 보는 눈, 시선, 그 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 아이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이름을 지어주는 게 정말 고민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절로 막 기도하면서 특별하면서도 정말 좋은 뜻을 가진 이름.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이름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이름을 우리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이 딸의 이름을 정말 함부로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참고로 저는 이제 권씨니까 권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권씨는 그 안동 권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반 집안이라고 해가지고 남자는 그 중간에 돌림자가 있어요. 돌림자. 그러니까 저는 권, 오자 돌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태어날 때부터 저는 권, 오까지 이름이 다 정해져서 나온 거예요. 뒤에 홈만 그냥 이렇게 그 큰 할아버지가 지어주셨거든요. 저는 제 딸을 그렇게 지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받았을 때 열심히 기도하면서 제 아내가 막 기도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찾다가 되게 좋은 말씀을 하나 찾았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야겠다. 전도서 11장 7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내가 사랑하는 내 딸, 내 자녀가
아름다운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선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이네임을 지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아인이라고 이렇게 지었거든요. 제가 제 딸 이름을 이렇게 왜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 말씀 짧은 30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간단하고 명료한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있고 어둠 속에 숨어있고 어둠과 영적인 죄싸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을 뿐 아니라 내 안에 있으면 너도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빛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 빛이 생명의 빛이 되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리는 빛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억지로 하기 싫은 숙제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읽어서 전도서 11장 7절에도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죄에 가득했던 더러운 죄인이었던 우리를 깨끗한 의인으로 불러주신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빛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처럼 빛으로 세상을 통해 세상의 빛을 비추고 세상과 생명들을 살리는 일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복음을 전하고 억지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이 빛의 원천으로 대표되는 태양을 숨긴, 태양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가 엄청 만연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도 그렇겠지만 태양이 없는 지구를 상상할 수조차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태양이 빛과 열을 제공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고대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죠. 물과 더불어서 빛을 내는 태양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고 동물도 식물도 생물도 아무도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태양이 짱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 지구에서 이 태양빛이 사라지면은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 되는 거니까 태양이 가장 소중하고 태양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신이자 우상이라고 하면서 섬기고 숭배했던 문화가 만연해져 있었어요. 근데 일찍이 태양이 지구에 미치고 생명들에게 미치는 이런 영향력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다 태양을 우상으로 신으로 다 숭배하고 떠받들었다는 거죠. 애국에서도 태양신, 라라고 불리는 태양신을 섬겼고 고대 문화 가운데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은 문화가 없을 정도로 태양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같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 9절에 보면은 참 빛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고대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이 진짜 우리가 섬겨야 할 빛이 아니라 참 빛,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빛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그 참 빛이라는 게 거짓의 반대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뜻은요, 불완전한 것,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들을 완전케 하는 빛이라는 의미예요. 참 빛이라는 게. 그러니까 태양이 없으면 우리의 몸이 살 수 없어요. 그렇죠? 태양이 없으면 우리의 육신이 얼어 죽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가는 거겠죠? 그런데 참 빛으로 오신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완성해 나가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없으면
우리의 몸이 죽어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살아갈 수 없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고 완성시켜 가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 죽음과 어둠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생명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주로 맞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이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까지 연결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5장이 포함되어 있는 에베소서라는 성경책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향해 쓴 서신서, 편지입니다. 편지. 이 지금의 터키에 있는 에페수스라는 도시가 에베소예요. 근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총 3번의 전도회를 거치면서 수많은 도시를 막 돌아다녔는데 사도 바울이 다녔던 도시들 중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이제 여러분 뭐 조금만 검색해도 다 나오겠지만 아데미 여신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우상 숭배가 이게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던 도시였던 거예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에베소 사람들이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여신에게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성적 타락의 죄도 많이 일어나고 그 신전에 들어갈 때 제사할 때 필요한 돈을 지불하거나 혹은 그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성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 지불하는 돈을 통해서 에베소라는 도시의 경제가 돌아갈 만큼 엄청나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그야말로 타락한, 쉽게 이야기하면 빛이 아니라 암흑 같은 어둠과 같은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에베소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가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 빛이 한 줄기도 없는 그 도시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쳐낼 빛을 한 줄기씩 쏘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교회를 세워가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에베소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그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어둠의 일, 그러니까 죄의 일을 멈추는 단계까지는 못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어둠이 아니라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전에는 죄인이었고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으로 나온 사람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이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막 선언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빛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이제부터는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5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이 본문 속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일단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5장 1절 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빛의 자녀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을 막 소개를 해요. 여전히 어둠 뒤에 숨어서 행하여지고 있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과 같은 우리 인간들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를 이제는 우리가 짓지 않겠다. 이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일어나는 곳에는 발도 들이지 않겠다. 악에는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선언하면서 그냥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겠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먼저 권면을 해.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소극적인 믿음을 지키는 행위였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믿음을 지키는 행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부터 14절의 말씀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된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 라고 적극적인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라고 지금 바울이 불러내고 있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많은 청년들도 우리가 빛이 되었으면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두 번째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행위이자 표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우리 믿음에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려면 죄만 안 지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죄투성이고 반복된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를 자제하고 절제하고 끊어내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그분을 통해 듣고 배우고 읽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빛의 자녀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던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이름이 바울을 변하게 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때리고 이런 것들 그냥 멈춰야겠다. 예수님 믿는 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가두고 못 살게 구는 것을 내가 멈춰야겠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극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결정했는데 바울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갔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를 멈추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만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향해 내가 나아가야겠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깨닫고 배운 대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온갖 곳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가고 해냈던 것을 바울이 떠올렸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보다 내가 더 악질이고 되게 더러운 죄 많이 지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빛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를 안 짓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이제 너희들이 예수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라면 너희 삶에서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많은 사람이 너희를 보고 빛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빛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다음에 바울은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된다고 지금 또 말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한다는 게 처음에는 지금까지 행해왔던 죄와 악을 끊어내고 행동하지 않는 것. 근데 여기서 더 넘어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본문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로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둠, 죄로 대별되는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고 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이들을 향해 책망하고 그들이 그 악을 멈추도록 해라. 악을 근절시키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해주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까지 우리가 행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나와 같이 빛으로 인도해내는 것까지가 빛의 자녀들로서 행해야 될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빛의 자녀인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이자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빛 대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도 빛으로 인도해내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해내고 생명을 살린 일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다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도록, 빛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빛의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여전히 머물러 참여하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각자가 속해 있는 영역이 어떤지를 생각하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빛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모든 곳이 밝은 빛으로 가득한지, 아니면 여전히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것들이 남아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영역과 공동체 가운데 아직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때 석유신학을 전공했는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멀쩡하던 생선이 썩어가고 있다면 생선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생선을 그대로 놓아둘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물어야 할 질문은 소금을 제대로 뿌렸는가입니다. 밤에 집과 땅이 어둡다면 집과 땅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해가 지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물어야 할 질문은 빛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가 부패하고 어두워진다면 사회를 탓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어야 할 질문은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란 책에 쓰여진 문구예요. 이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시잖아요. 팔복을 쫙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기에 산으로 올라온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막 선언하세요. 이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니까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부르심인 거예요. 간혹 여기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믿음에 가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하지만 내 삶이
사람들에게 오픈하기는 어려운 여전히 빛보다 어둠에 가까운 것 같아서 나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그 마태복음 5장의 사상수를 듣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요,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한 번도 본 적도 일면식도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다 죄를 지은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넌 세상의 악이야, 넌 꺼져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다 너희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너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부르시는 사람, 소금으로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산 위에 올라온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 성전을 뜻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오히려 세상의 악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둠의 일이 행해지고 있던 예루살렘과 같은 세상을 막 빛대면서 반대로 예수님이 계시는 산 위로 올라온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너희가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고 너희가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줄 수 있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들이다, 너희에게 그럴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빛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릴 수도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중요한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 모두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생명 앞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셨고 이 말인즉슨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표현 중에 젊은 날의 시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전에 그 CCM 가수 팀이었던 것 같은데 젊은 날의 시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150개의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은 기도의 시를 쓴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이상에 가장 부합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삶을, 인생을 살았던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 동기가 오직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다윗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려 73편의 시를 썼어요. 150개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뭐예요? 절망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자신의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빛을 발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내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라고 마음을 확정했다라는 거예요. 확정이라는 건 어디 쓰면 여러분 아시죠? 선거할 때 당선 확정이라는 것은 뒤집어질 가능성이 1%도 없을 때 쓰는 말이에요. 당선 유력, 경합 이게 아니라 당선 확정. 다윗이 마음을 확정했다라는 건 자신의 평생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위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로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두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가득히 채우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선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 뜨거운 태양보다도 눈부시고 찬란히 젊은 날에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으로 불러주고 계시고 빛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빛으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까 생명의 빛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밝은 빛이 이 속수방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또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여러분이 속한 모든 영역, 가정, 학교, 직장,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가득히 채우시고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빛의 자녀로 하나님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젊은 날의 시편을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좋은교회 청년대학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나눴지만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미 듣고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도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나누었으니까 단순히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죄를 끊어내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여전히 빛 앞에 머물러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소극적인 믿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을 통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삶을 살아낼 거야, 행동할 거야 라고 하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땅 끝까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빛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속한 모든 영역, 모든 공동체,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어둠에 아직 여전히 머물러 있고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내고 빛과 같은 빛의 자녀로 부르심 받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청년대학교 공동체로 불러준 거예요. 교회로 불러준 거란 말이죠.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빛을 막 발하고 있어. 그럼 나와 같이 신앙생활 옆에 있는 청년이 그 빛을 막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빛을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비춰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밝은 빛을 내고 있으면 내 인생이 밝은 빛을 가득히 비추는 빛과 같은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청년 공동체, 내 세런이, 내 지역 식구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친구가 모두가 어둠에서 빛을 발하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 이 말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오늘 수련의 주제처럼 이 소천과 마음의 생명의 빛을 비리는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 세상 가운데 오셔서 나를 완전케 하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어둠이 아닌 빛의 미래 가는 청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빛의 미를 맺는 청년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교회 청년대학교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사오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쓰임받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청년들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빛을 비추는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있는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밝은 빛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의 땅 가운데 세워가는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나를 향한 말씀임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 세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께 부르짖기를, 주님 앞에서 울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신 그 주님을 함께 마주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모든 기도 가운데에 나와 주님과의 단절되어 있었던 그 시간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시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벗어나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시간이 있다면, 그 모든 것에서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빛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비치고 소임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속초 땅 가운데 주님의 세우신 귀한 몸된 성전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나와 모였사오니 주의 여호와의 산에 올라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빛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미 너는 빛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비추며 그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밝아지기를 주에게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는 데 있어 거리낌 있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이 빛으로 다가가기가 아직도 부끄럽고 빛으로 들어가기가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주여 오늘 이번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며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나보다 앞서 그 일을 행하시며 나보다 앞서 그 일을 돕고 계시는 나보다 앞서 이 모든 그 죄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과 만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